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써 마태복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마태복음을 살펴봤던 날이 2022년 7월 3일이더라고요.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시간이 살같이 지나왔어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소개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태가 독자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와 4년이 지난 오늘을 비교해 봤을 때 혹시 신앙적으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셨나요?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 열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4년 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행여 본인은 모르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훗날 나중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부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태복음을 살피는 마지막 본문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올리는 단어가 아마도 선교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본문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기에 그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자는 결론으로 본문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으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선교라고 하는 할 일을 주시고 떠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와 주어진 삶을 내려놓고 무조건 선교지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내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너희도 선교지로 가서 할 일 해라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던 일을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계속
그 일을 해 나아가시겠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바로 앞에 어떤 책이 있죠? 말라기가 있죠. 예.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계보로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이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되고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여러분? 데라죠.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데라는 그가 살던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던 자였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이나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답게 만들어 가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에게는 1절 말씀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 익숙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죠. 또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고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약속의 책이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 위기를 모면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양심에 걸리는 일도 서스름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번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번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한 번만 말하세요.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았는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 또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땅 주겠다, 그리고 자손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들 이렇게 복수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너와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은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이렇게 해야 더 문맥에 맞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자손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만들어 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요. 땅의 티끌처럼 있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이 되었건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건 나라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상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요. 그들에게 굉장히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주제넘게라는 말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들을 책망하죠. 성경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늘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에게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으로 스스로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돌이킴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오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횟수나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어땠습니까? 구약에서는요, 속건제나 속죄제 같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짐승의 피였죠.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 드려지던 이 제물들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였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짓잖아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죄를 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나 죄인 맞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내 죄는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그토록 무서운 죄이구나. 이것을 보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12장과 13장 말씀을 보았는데 15장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음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는요,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간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 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 것이에요. 인간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오시던 이 일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계속 해 나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는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 야고보의 제자, 요한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삼위일체를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들 중에 누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고 누가 주님과 연합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일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계속 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 일을 해 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이요.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5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들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 날을 두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사도행전 28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사도 바울이 무언가에 물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뱀이죠. 뱀에 물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뱀에 물리고 별일 없다는 듯이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외에도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사도행전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예,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이 사도행전은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특별한 때와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을 그땐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늘로 가지고 와서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보면 뭐 그를 고쳐주겠다고 저 그의 머리에다 손대고 뭐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다가 뱀이 보이면 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권능입니다. 권능. 이 권능은 힘과 능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이 힘과 능력이 어디에 사용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용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요. 순교의 자리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주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4장을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신 동선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6월절이 가까워서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였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주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청소하셨죠. 그리고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셨고 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과 함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흩어지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디로 흩어지면서 그 피신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라고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진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먼저 가셨던 길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영적으로 쫓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 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벗어버리고 그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이고 보내주신 선교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의 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구가 둥근 것을 모르셔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가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타협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타협을 하면 내가 편해지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는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타협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의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타협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타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서도 저주받은 인간만 달리신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뻐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은요, 오직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드러낼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이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드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온 이들은 지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됨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라고 하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지켜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죠. 이것이 잘 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이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저 이 계명 지키고 싶습니다. 이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